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글 성경에서 나병이라 번역된 이 병은 학자들에 따르면 정확하게 한센병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온갖 악성 또 전염성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이 무엇이건 간에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표현은 그가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피부병에 걸리면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 판정을 받고 가족들을 비롯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전염성 질환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격리 조치가 필요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레위기 같은 곳에 나오는 정암, 정결함, 부정함의 그 법들은 많은 경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질병의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꽤나 오랜 시간을 지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찾아와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즉 예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그의 온몸을 뒤덮은 그 질병을 꽤나 오랜 시간 알아온 그 지독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자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모두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온몸이 피부병으로 뒤덮인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부정한 이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함이 옮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리낌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부정함이 옮을까 깜짝 놀라며 걱정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손길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에게로 옮겨가 그의 몸을 깨끗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의 치유만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정도이니 아마도 오랜 세월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피부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이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가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느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길은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춥고 외로운 마음도 녹여주었을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새벽 1~2시, 3시 이때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위문하러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원의 겨울은 매우 추운데요. 그럴 때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다니며 커피나 율무차를 타주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새벽에 뜨거운 커피를 타주고 또 저도 한 잔 타서 같이 마시는 순간 속으로 들어간 그 뜨거운 커피가 얼어붙은 온몸을 녹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따뜻함이 그의 피부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의 전 인격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요. 이미 13절 말미에서 말하듯 그 나병은 떠났으니 이는 몸을 낫게 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공적으로 질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이 정결해졌음을 보이며 다시 자신의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였지요. 예수님은 그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그에게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관계까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에서 드러나는 그의 믿음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한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선하고 따뜻하신 손길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 치유 이야기의 끝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수시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무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늘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며 간구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내어놓게 하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